오늘 성찬식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네 글자를 집어넣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네 글자를 추가해야지 완벽한 문장이 되는데 어떤 글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하면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저기 가운데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글자가 나와야 될까요? 네, 힌트 몇 가지를 말씀드려줄까 했는데 맞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완벽한 문장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그 네 글자를 집어넣어야지 십자가의 의미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해라는 네 글자를 집어넣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아니 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 그러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 그게 아니다 반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거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관해서는 반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 이거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지니까 나를 위해라는 네 글자를 집어넣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네 글자를 집어넣어서 그 사실을 통째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저 사람 참 무식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실제로 증명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었던 겁니다. 헬라 철학, 고린도 지역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죠.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증명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으로 가득 찬 그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는 위대한 것이다 말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지,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 속에 가득 찬 그들에게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믿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였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무식한 일이다, 미련한 일이다. 그 십자가를 믿어봤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너희의 철학, 너희의 문화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그 십자가가 전부인 것이야. 누가 고백을 합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죄인이다. 그걸 알았어요. 죄인인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 끔찍한 십자가,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겠지.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사야서를 기록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끔찍한 벌을 받았겠지. 아주 오래된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그 십자가 아무런 관심 없이 바라보고 그런 거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잃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온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똑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을 아프게 했으면 너도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네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된다. 네가 다른 사람의 입을 아프게 했으면 너의 입도 똑같이 그렇게 해버려야 된다. 출애굽기 21장.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여기에 의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눈을 아프게 했거든요. 나도 누군가의 손을,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나도 누군가의 심장을 아프게 했거든요. 누군가가 너무너무 괴롭도록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다 끄집어내서 내가 했던 죄, 내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은 죄만큼 우리도 똑같이 그 끔찍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적용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에 대한 적용을 나에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더 넘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은혜는 뭘까요? 믿어지는 게 은혜죠. 믿어지는 거. 복을 받고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죠. 너무너무 큰 은혜죠. 그러나 정말로 은혜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져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어요.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그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리라. 그게 믿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대. 아니,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냐,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믿어져 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잖아. 이 간절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십자가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 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과 온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죄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과 온몸을 찢기신 거기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받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회는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떡을 받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앉으셔서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